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대지의 모든 가정에 그리고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주님 오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지요.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샬롬보다 그 당시는 마라나타 이 인사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번 성탄의 계절에 마라나타, 주님을 더 바라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성탄은요, 원래 소망의 계절이니까요, 더 간절히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리라 믿습니다. 중국의 현대문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루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중국인들의 정신을 깨우기 위해 힘썼던 작가입니다. 젊은 시절 루신은 장학생이 되어서 일본에 건너가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영상을 하나 보고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중국인을 죽이는, 처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중국 사람들이 아무도 분노하지 않아요. 심지어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지요. 그는 그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중국인들의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먼저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하고요, 의학 공부를 중도에 포기합니다. 대신 작가의 길을 걷겠다. 그래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고향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농촌이 몰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 주인공은 20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어머니와 조카가 더 이상 고향에 머무를 수 없게 되어서 고향 집을 처분하기 위해 이 주인공이 고향을 방문하게 된 거죠. 거기서 옛날 머슴의 아들이자 자기의 친구였던 룬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룬투를 보는데 삶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농촌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가난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걸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소설 마지막에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인공의 말이긴 하지만 작가 루신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겠죠. 소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생각했다. 희망이란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이나 마찬가지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란 게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땅에 길이 있었던 건 아니죠. 사람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다니면서 길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처럼 희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을 갖고 자꾸 걸어가면 희망의 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갖자. 길이 없다고 희망을 버리고, 길이 험하다고 포기하고, 길이 멀다고 멈추고 그러지 말고
희망을 갖고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희망의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희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건 또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버거워도 버텨내고 그리고 땀을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2000년 전 처음 성탄절을 맞았던 사람들, 그들도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바로 그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엔 희망이나 소망보다 조금 가벼운 뉘앙스를 가진 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갔던 목자들을 보십시오. 천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그 밤에 지체하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자기들의 양들은 다 버려두고 마국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페르시아에서 봤던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왕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처음 성탄을 맞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향한 희망, 기대감, 설렘을 갖고 있었고 그 희망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많이 기다리면서 정말 기대감을 갖고 설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굴까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태어날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다린, 설렘을 갖고 기다린 사람이 마리아이지요.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작가 루신이 희망은 걸어가다 보면 만들어지는 길과 같다, 그렇게 말했듯이 마리아도 두려움과 어려움을 딛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이루실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당신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는 거죠.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14살에서 18살 정도 어린 10대 소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사생아를 낳는 게 아닙니까? 유대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으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일 수밖에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 구절에서 자신을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종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사물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여자 종은 모든 종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존재였지요.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바로 이런 여종의 처지로 본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여종이 아니죠.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으로 사용되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임신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 같이 지내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흔히 마리아 찬가 그렇게 부릅니다. 마니피캇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노래가 라틴어로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마리아의 희망과 기대가, 설렘이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 이런 걸 꿈꾸며 지금 마리아가 희망 가득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6절, 48절까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무섭고 두려운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소녀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함이 느껴질 정도로 거침없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메시아의 어머니다운 당당함이 보인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이끄신 거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역전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사건이다,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건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팍스 로마나 시대, 당시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가 자랑하던 평화는 식민지 백성을 무력으로 제압한 피로 물든 평화였습니다. 강한 군사력 앞에, 긍휼 없는 폭정 앞에 숨죽이며 살아가던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시대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질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질서를 희망과 기대가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그들을 끌어내실 거야.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실 거야.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곧 온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세상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마리아가 이렇게 담대히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잉태한 메시아로 인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소망으로 가득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당신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징조도 없던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두움을 깨우고 새날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에 대한 희망을 담아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54절 55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사건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희망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삶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태어날 메시아로 인하여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가 이 노래를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노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질 그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희망 가득한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혁명적인 노래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할 희망과 기대, 설렘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희망인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걸 꿈꾸며 희망하며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20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며 희망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희망을 품고 계속 걸어가야 우리가 어느 길에 도달하게 됩니까? 희망의 길이 열리고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는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계속 품으면서 걸어가야 그것이 희망입니다.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희망,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야 하고요. 아니요, 매일매일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번 성탄에 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면서 더 간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힘의 욕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긍휼이 다스리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메시지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요동치는 대한민국의 정세를 보며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다 해도 우리 희망을 포기하지 맙시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그 희망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다고 해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희망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시인 정진규 선생의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별이 어둠 속에서 더 빛나듯이 마리아는 유대 사회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찬란한 별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잉태하고 설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대낮인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내 인생은 밝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별을 낳는 이들이 있습니다. 설렘으로 희망을 잉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별을 낳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불빛이 한 점 없는 어둠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를 꿈꾸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성탄은 이런 희망과 설렘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별을 낳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우리가 희망과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금 길을 잃은 이의 손을 잡아주고, 지금 배고픈 이들에게 상을 차려주고, 바로 그게 희망을 갖고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밤하늘에 별을 낳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어느 작가가 그래요. 설렘은 늙지 않는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설렘의 마음은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가슴을 뛰게 만든다, 이 말이겠죠. 오늘 영상을 보니까요, 어린 손주를 기다리는 할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영상이 있어요. 손주가 등장하자 할아버지가 그렇게 빠를 수는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텐데 손주를 향해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가든지 설렘은 늙지 않는구나. 설마 우리 예수님이 어린 손주보다 못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설렘은 늙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펼쳐지는 희망은 늙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은 늙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희망은 늙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늙지 않는 설렘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 설렐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삶이 온통 회색빛으로 짙부른 순간에도, 더는 내 앞에 희망의 길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뛴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번 성탄 우리 주님을 설렘으로 희망을 갖고 맞이합시다.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설렘으로 기대합시다. 성탄뿐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순간,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과 기대와 설렘의 순간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 봅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한 뼘 더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백합시다.